열왕기 하 18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근 30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열왕기하를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왕들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는 것에 반해서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열왕기하가 총 25장까지 있는데 무려 18, 19, 20장 3장에 걸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는가? 히스기야 왕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바르게 살았던 왕입니다. 18장 전반부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평가하는데요. 이전에 언급된 왕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그리고 부친 아하스 시대까지 이어졌던 여러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어가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노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화하자 그것도 부숴버립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가 한 번 더 나오는데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좋은 정책을 펴서 백성을 살피고 전쟁을 준비하고 왕으로서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히스기야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에 관한 평가를 보면 실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이었던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다 보면 히스기야 왕과 상반된 말씀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였는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호세아는 반아수르 정책을 잠시 중단하고 아수르에게 다시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서 벗어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죠. 그러던 차에 호세아는 아수르에게 바치던 조공을 중단하고 애굽과 손을 잡습니다. 조공 바치기를 중단하고 애굽과 손잡은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가만둘 리 없었습니다. 아수르의 살만에셀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여 호세아를 사로잡고 사마리아 지역은 그 후에 아수르에게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을까요? 히스기야가 받은 평가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첫 번째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그 계명으로부터 떠났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에 절을 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떠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왕을 평가할 때 생각할 만한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영토를 차지해서 영토를 확장했는가, 민생을 잘 살펴서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았는가, 전쟁이 없이 그 나라가 평안했는가, 이러한 기준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히스기야 왕의 정치, 외교적 수완이나 백성들의 복지를 위한 정책, 그런 것들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세 율법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냐, 이것이 이스라엘과 유다 여러 왕들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히스기야는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탁월했던 왕입니다. 남유다와 히스기야 인생에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히스기야는 전무후무한 왕이었고요, 다윗과 같은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빼앗긴 성읍이 46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요 초토화돼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보면 히스기야가 이전과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배상금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유대 땅이 평안하였더라. 히스기야 시대에 태평성대하였더라. 이렇게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유다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복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셨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저보다 많은 인생을 살아오신 선배님들이 여기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더 많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마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고난, 해석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오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준비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원래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결국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큰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요, 저에게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연이어 돌아가시고, 또한 어머니께서 큰 암 수술을 하시고 항암 치료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시간을 겪으면서 제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크게 쓰려고 이렇게 고난을 주시나,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저에게 이러시면 안 되죠. 제가 주의 길을 가겠다고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헌신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대표로 희생했으니 적어도 저희 가족들의 건강과 안위는 지켜 보장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며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했고요, 이전에 왕들이 해내지 못한 일들을 해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길을 따라서 정결하게 살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46개의 성읍을 완전히 초토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왜 저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마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때가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고난도 고난이지만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지 않아서 더 답답하게만 했던 그런 상황이 있으셨을 겁니다. 왜 나에게 아수르와 같은 큰 문제가 생겼는가?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감당하기 더 어려운 것은요, 아수르라는 문제를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이해되지 않고 또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답답하게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한 가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때에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작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몇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었겠죠. 먼저는 아수르에게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을 할까? 아니면 애국과 같은 주변국과 동맹을 맺어서 외교 문제로 이 어려움을 해결해 볼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욱더 철저히 의지하고 간구할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안타까운 것은요, 히스기야의 좋은 평가가 끝까지 계속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심 한 마음을 가지고 일관성을 유지해 간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이 손바닥 뒤집듯이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19절에 보면 랍사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의뢰라고 하는 것은요, 믿을 만한 것, 의지할 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수르라는 문제가 찾아오면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의뢰하고 있는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 가운데 강력한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의 마음이 갈라집니다. 그냥 항복하고 손을 들어버릴까? 아니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애굽에게 손을 빌려볼까? 아니면 더디고 힘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까? 여러 가지의 선택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갈라진다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늘 이러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의뢰할 것인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반찬 투정을 할 때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이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이거 밥 다 먹고 과자 먹자, 이거 밥 다 먹고 어야 놀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어르고 달리다가 안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이렇게 숟가락을 내려놓고요,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럼 이 엄마 아빠의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아들아 딸아,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선택권을 주는 것인가요? 아니죠. 더 강력하게 밥을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의 말에도요, 그러한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 신이든지 저 신이든지 너희가 좋아버린 것을 선택해라, 이렇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네가 살고 싶다면, 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한다. 이렇게 더 강력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찾아오는데요, 가장 큰 고난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난은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유혹. 여러분, 유혹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유혹이라는 것은요, 견디기 힘든 것이 유혹입니다. 약속을 깨는 것이 유혹입니다. 끝까지 견디면 좋은 것인지 알지만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상황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 맞을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너무나 급박하고 모든 것이 빼앗기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데, 두려움이 엄습하는데 네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맞을까? 이러한 고민과 유혹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혹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만이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쉽게 보이는 길, 확실한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이 두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유혹이죠. 신앙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러한 유혹에 서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쉽게 때로는 편법을 사용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쉽게 이렇게 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쉽게 진급할 수 있고, 쉽고 재밌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이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갈등이요 신앙인들이 마주하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이러한 유혹을 받습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보면 여전히 악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들에 비해서 나는 여전히 안 풀리고 답답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적당히 쉽게 세상을 즐기면서도 잘 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는데, 신실하게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느리고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닐까? 저게 처세술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시대의 흐름이 아닐까?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뒤처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또한 너의 자손들을 복되게 하겠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며 히스기야 왕의 삶을 반면교사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평온의 때나 위기의 때나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과 복된 동행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린 신앙생활을 하며 참으로 많은 유혹에 놓이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초라해 보이고 더디게 보이고 조급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정도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느리고 더디고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한 여름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일정 되게 하시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교역자와 교사들이 먼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가정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고백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성도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